오늘도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과 또 은혜 주시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좀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좀 웃으면서 밝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날씨가 점점 이제 많이 풀려서 이전과 같이 무더위 속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이렇게 또 시원한 분위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가 계속해서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이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또 확산되는 이제 추세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가 믿으면서 계속해서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우리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자 암송 말씀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받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사랑합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복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을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을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실 그 주님의 음성에 모두가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누구도 인간의 말과 뜻으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으로만 듣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 번만 더 읽고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오늘까지 3주째 이제 팔복에 대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는 말씀을 받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을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 주님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찾고 또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주님을 필요로 하기에 주님을 그렇게 찾고 또 찾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바로 그러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또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애통하는 자란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혼란과 고통에 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 또 그리고 이 시간에도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 또 그리고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위해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며 애통한다면 결국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는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세 번째 시간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온유한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먼저 깨닫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온유란 말은 우리가 국어 사전에 보면 사전적으로 성격 그리고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라는 의미는 성격과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온유한 자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뭐 사람들이 봤을 때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실상 이 온유란 말의 그 어원을 찾아보면 착한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온유란 단어의 의미 자체는 자신이 가진 힘을 제어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유란 다른 말로 힘을 제어하는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마치 전문가와 비전문가, 그리고 프로페셔널과 아마추어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노래를 잘하는 가수나 또 이렇게 성악가들의 경우에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목에 힘을 빼고 그 필요한 힘만 적당히 제어함으로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저 같은 비전문가의 경우에는 온 목에 힘이 다 들어가서 자꾸 노래를 하니까 목이 맨날 쉬고 막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악기를 다룰 때 어깨에 힘을 빼고 몸에 힘을 빼고 적당한 힘으로 절제하며 힘을 절주하며 연주를 할 때만 아름다운 연주가 완성될 수 있지만, 비전문가의 경우에는 너무나 긴장한 탓에 어깨도 굳어있고 온몸이 굳은 상태로 자꾸 악기를 때리니까 흉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스포츠 선수의 경우에도 힘을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들이 힘을 써서 스포츠를 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 그들이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힘을 제어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강력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드러운 힘을 낼 수 있지만, 일반인은 그 힘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 해도 있는 힘을 다 써서 결국은 막 근육통이 오게 되고 근육이 다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온유 역시도 힘을 제어하는 그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그 힘을 제어하고 또 그 힘을 조절하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떤 힘을 제어해야지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힘을 제어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를 소개하시며 다 자신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하시며 너희들이 정말 마음의 쉼을 얻기를 원하느냐? 자, 그렇다면 너희가 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너희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반드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울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라는 이 말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씀의 의미는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 말씀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시편 37편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우리의 마음에 화평이 있어야지만 마음이 쉴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휴양지에 가서 평화로운 분위기, 호수가 있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평화가 없다면, 마음 가운데 혼란이 있고 걱정이 가득하고 마음속에서 폭풍이 일고 있으면
아무리 주변 환경이 평화스러워도 내가 쉼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화평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여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그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제어할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소를 잘 제어하기 위해서 소가 가진 그 큰 힘을 제어하기 위해서 멍에를 메어야지만 그 소가 가진 힘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지만 우리가 가진 힘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메어야 하는 도대체 이 멍에가 무엇일까?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멍에를 메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메어야 하는 그 멍에는 바로 율법과 계명이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결코 힘이 없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자,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 그분 그 자체이셨습니다. 자, 그런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정말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군사들이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오던 그 시간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자,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와 함께 왔었습니다. 자, 그때 그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자 그 옆에 있었던 바로 곁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자신의 갖고 있는 그 힘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갖고 있는 그 성격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칼을 빼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 중에 종 중에 한 명의 귀를 잘라서 귀를 쳐서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네가 가진 힘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너는 그 힘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방금 보았던 이 5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자신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 자신을 붙잡아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멀리 밀어버릴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이 다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럴 만한 힘이 있으셨지만 그 힘을 스스로 절제하셨음을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그 잡아온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찾고자 하는 그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자,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이며 증언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향해 단지 그냥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인데 그 말씀에서 나오는 힘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던 군사들이 뒤로 물러가 뒤로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정도라면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힘으로
그들을 다 멸해버리시고 그들이 다시는 예수님을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당신의 힘을 사용하시지 않고 당신의 힘을 제어하시고 그들이 자신에게 와서 잡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진정한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힘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한 사람의 귀를 칼을 휘둘러서 잘라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너가 온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것이 너가 하는 행동이 정당해 보인다 할지라도 너는 이것까지도 참아야 하느니라 하시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그 귀가 잘린 사람의 귀를 만져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부당하게 잡혀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 힘과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서 다쳐서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힘을 제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힘을 제어할 때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나는 오늘 무슨 힘을 제어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기원 형제처럼 나에게 힘이 센 것도 아닌데 내가 도대체 무슨 힘을 제어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물론 이제 육체적으로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만 근육에서 나오는 그런 힘도 있지만 그 말고도 생각의 힘이 있고 우리가 하는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 말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 말에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영향을 받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계속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의 육체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계속해서 피곤해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육체적으로 그렇게 피곤하지 않았는데 자꾸 말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몸과 모든 곳으로 영향을 줘서 다 힘이 빠지고 피곤하게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자, 우리에게는 무엇을 생각하든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 법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라고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이든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우리가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생각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이 다 유익한 말과 생각은 아니며 다 덕을 세우는 말과 생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하는 말, 모든 말, 그 모든 것이 상대방에게 꼭 유익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 유익한 것도 아닌,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이 가진 그 힘을, 바로 우리가 그 힘을 제어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말을, 우리가 하는 늘 쉽게 하는 그 말을 잘 제어해야만 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그냥 나는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도 그 말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 한마디로, 내가 말한 그 한마디로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지만 한마디의 말로 인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온유하신 예수님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무 말씀이나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모든 생애 기간을 다 합쳐서 뭐 30몇 년을 사셨다고 하는데 과연 그 시간 동안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아무 말씀이나 하셨겠냐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방금 이 말씀을 본 것처럼 유익하지 않은 말, 덕이 되지 않는 말씀을 과연 예수님께서 하셨겠냐는 것입니다. 자,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 모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에 막 이렇게 웅성웅성 그룹으로 모여서 과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흉보셨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적은 그룹으로 모이면 아주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하고 다른 사람 흉보고 뭐 이랬다 저랬다 그 사람에 대한 소문 퍼뜨리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과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소그룹으로 모여 계셨을 때 과연 그런 얘기를 하셨겠냐는 것입니다. 과연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으시고 소그룹으로 계실 때 지금 있는 정치에 대해서 비난하시고 지금 사회적인 이슈를 거론하면서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사회를 비판하고 과연 정죄하셨겠냐는 것입니다. 자, 아닙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시간을 그런 데에 사용할 힘을 도리어 더 좋은 데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전하는데 당신의 힘을 사용하셨고 제자들을 더 양육하고 돌보는데 그 힘을 더 사용하셨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데 당신의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한마디 말씀을 하시더라도 유익하고 또 덕이 되지 않는 말은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절제하셨으니 분명합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유익하고 덕이 되지 않는 말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는 지름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잘못된 부분, 지금 뭐 한국의 지금 상황을 보면 너무나 막 교회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정말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그 세상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루 종일 이것이 문제다 저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확하고 틀리지 않고 정확한 말을 하루 종일 한다고 해도 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단지 그 비판을 하고 있는 내 기분만 더 상할 뿐이고 그 내가 그렇게 하루 종일 비판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옆에 사람도 기분이 나빠지고 더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올 뿐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따라 다들 기분이 되게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다들 뭐 이렇게 대답할 생각도 없고 그래 너는 떠들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그냥 앉아 계신 거 아니죠? 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너무 막 양심으로 너무 찔려서 내가 지금까지 더러운 말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즉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제어하는 힘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들이 나오지 않고 오직 우리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말,
그리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거는 참 아름다운 말이야, 선한 말이야라고 하면서 그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만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하고 그것을 절제하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말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지를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말을 정말 제어하는 힘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쓸데없는 말 한마디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자, 나의 세상을 향한 그 비판, 아무리 내가 옳은 말을 하고 정확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비판의 말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잘못된 세상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이 세상을 바꿔주실 수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에 나의 힘을, 내 말이 가진 힘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자, 기도하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인간의 몸을 입고 사시는 동안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우리가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하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고 세상에서 알려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저는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모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일찍부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많은 분들도 이미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로 함께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몇몇 사람들의 그런 결단과 생활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은혜교회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듯이 우리 모든 은혜교회 식구들도 정말 그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과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이유가 굳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겠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복음서를 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께 본을 받아 예수님처럼 따라서 하라고 우리에게 그 기도하는 모습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말이 많아집니다. 자, 그리고 말이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막 다른 사람들을 막 칭찬하고 막 찬양하고 뭐 좋은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더 많아져요? 부정적인 말이 더 불어날 뿐입니다. 자, 말이 많은 자는 땅을 기업으로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말이 많으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정말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정치 그 사태가 정치가 걱정이 된다면 말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 분위기가 걱정이 된다면 말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 말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정말 걱정이 된다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지 말고 누군가 정말 걱정되는 그 사람을 위해 차라리 애통하며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100마디의 말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지만 나의 한마디의 진실한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 아무것도 좀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정말 제발 좀 주님께서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너가 뭐 사회를 위해 걱정하고 정치를 위해 기도하고 뭐 누굴 위해 걱정하는 거 안다. 그래. 그 심각한 문제인 거 아는데 너가 그렇게 걱정해도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나에게 아뢰 때 내가 역사해 줄게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 내 마음이 도무지 늘 폭풍이 몰아치고 마음에 쉼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지금 나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한 번만이라도 이 상황에서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당연히 그 시간에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또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나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의 전체를 맡겨드립니다. 나의 지금 갖고 있는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이 사회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주님 앞에 정말 그 주님을 신뢰함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왜 교만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을 생색내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너 나만큼 기도해? 내가 이만큼 기도한 거 모르잖아. 내가 너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자꾸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기도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지금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생각이 전혀 없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삶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할 때 불어에서 이 단어를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데샹셰후. 그래, 이 데샹셰가 뭐예요? 이사를 갔을 때 그 까명에 잔뜩 실려져 있는 짐을 다 내려놓고 까명이 떠나는 것처럼 그 주님 앞에 가서 지금 내 그 차에 실려있는 모든 그 수많은 짐들을 주님 발 앞에 다 그냥 내려놓고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내려놓은 짐을 주님께서 친히 돌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버티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는 주님께 전혀 아무것도 맡길 생각이 없다는 뜻이고, 나는 주님에 대한 신뢰도 하나도 없다는 뜻이고, 나는 주님과의 아무런 관계를 맺고자 하는 의지도 없음을 말하면서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책임질 테니까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하며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겸손한 자는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아는 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 나보다 지혜가 풍성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며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바로 복받은 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 평안함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자, 그래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은혜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스스로는 제어할 수 없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기도함으로 그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들을 다 제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가 되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세 번째 우리 팔복의 세 번째 시간으로 주신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결국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힘을 제어하는 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지만 나의 생각이 제어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지만 나의 언어가 제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유한 자는 기도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개인적인 것들을 다 제어하는 사람이 진정한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또 나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온유한 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드릴 때 정말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가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한 부분마다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셨던 것처럼 나도 온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개인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 신앙 고백이 되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예수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너무나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은혜교회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시고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도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나도 겸손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내가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가진 힘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 내가 정말 내가 가진 힘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나도 주님을 닮은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정말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예수님 닮은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그대로 우리 모두가 정말 계속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그냥 겉모습만 무늬만 예수님을 믿는 자,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